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 이제 윤영현 장로님이랑 박동근 우리 목사님 그 홀리클럽에서 기도할 때 사실 기도는 진짜 크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 잘 안 갔더니 기도를 이렇게 소리내서 안 하니까 영이 많이 떨어진다 그럽니까? 속된 말로. 그러니까 오늘 많이 이거 대순총이 와가지고 힘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버틸 것 같으니까 다음 달에 할 때 열심히 와서 큰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정치와 정기의 분리 하니까 뭐 사실 뭐 제가 무슨 해답을 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저도 이제 이거 헌법책에서 볼 때 이거 왜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를 보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제가 좀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헌법에 보면 이렇게 하죠? 네. 이게 헌법이죠. 헌법 조문은 우리가 상식적이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헌법 11조에 보면은 이제 종교가 나옵니다. 모든 뭡니까?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나 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종교에도 엄청 차별받아요. 제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우리 안창호 위원장님 인사청문회 이런 거 보고 또 최근에도 국정감사를 봤는데 야, 기독교인이란 것 때문에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되는가. 너무 속상하더라고. 저 11조가 잘 지켜주고 있는 건가? 할 정도로. 그리고 또 헌법 20조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오늘 이제 주제가 2항이잖아요. 국교는 분리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국교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놓고 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연히 국교는 인정되면 안 된다는 건 우리는 인정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는가? 분리된다고 했는데 오늘도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동성애교회 반대한다고 하니까 왜 기독교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는 할 일이지 왜 길거리에 나와 있느냐? 막 그러면서 경향신문에도 어떤 그 칼럼을 쓴 변호사가 있더라고. 그게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내면에만 머물러야 돼, 종교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이 헌법 24조나 25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거권을 갖게 되고 또 공무단일권이 있죠.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선거를 해야 되고. 그럼 선거를 하려고 하면 잘 알아야죠. 그럼 누가 종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바르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참여권을 갖거나 선거권을 갖거나 또 공무단임을 하려면 크리스찬들도 그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당을 가입하거나 어떤 나갈 때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뭡니까 이거 이념 정치의식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럼 그것을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면 혼자 골방에서 깨달아서 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종교 분리, 정치와 종교 분리와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권과는 충돌된 거 아닌가. 그런 게 이제 문제 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박동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권, 우리가 오늘 교회의 터가 우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정치란 게 결국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인권의 터가 무엇이냐? 인권의 터가 저는 이제 종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보면 뭐 인권 사상을 언제부터 시작했냐. 고대 그리스에 해가지고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서 자유인들 이야기 하지만 그때 그 자유인이 자유를 하려면 다 종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그게 종들의 인권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대 보면 중세 기독교 신학에서도 뭐 나오지만 중세 기독교 때도 인권이라는 게 나오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권이란 말 안 하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서 이제 신학적 사상이 우리 인권에 기본적인 영향을 줬다 하면서 신학적 사상 중에 특히 이제 제가 이거 여기는 간단히 안 써놨구나. 우리 이제 중세 교부철학자 스토아 철학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 진짜 도덕적 양심이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다. 도덕적 양심이 있는 유일한 존재. 도덕적 양심이 있는 유일한 생명체는 인간이다. 이런 게 이제 교부 철학자들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양심이란 말이 나오면 좀 이렇게
떨리죠, 떨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야, 이런 사람들이 다 했던,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에피쿠로스 아빠, 스토아파하고 이렇게 토론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던 그 철학들이 사실 인간에 관한 거죠, 인간에 관한 거. 그런데 인권이 바탕이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근대적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나오네, 여기 토마스, 도덕장 힘있다 행동할 수 유일한 생명체. 교부철학자, 로마 시대에. 교부철학자. 그래서 그런 것들, 중세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인권이라는 사상이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근대적인 인권, 그러면 이제 아마 대부분 다 프랑스 혁명을, 프랑스 선언, 혁명, 인권 선언, 프랑스 인권 운동, 이걸 아마 떠올릴 것입니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이제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인권의 효시인가? 인권의 효시가 프랑스 혁명인가?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인권 하면은 우리 프랑스 혁명이지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 있는 요 엘리네크가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가까이 있어서 누가 잘 되면 배가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부투미가 그렇게 했어요. 야, 우리 인권의 역시 근대 인권은, 현대 인권은 전부 우리 프랑스가 나온 거 아니야? 뭐, 루소를 봐라. 우리 다 프랑스 서당가들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프랑스 혁명도 봐라. 이렇게 하니까 엘리네크가 배가 엄청 아팠던 것 같아요. 엘리네크가 많이 생각해보니까, 야, 너희들 프랑스 혁명이 몇 년이야? 외우기도 쉬워요? 1789년. 1789년 너 프랑스 혁명 했는데,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나폴레옹이 나와요. 나폴레옹이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럼 너희들 혁명이 뭔 필요가 있냐? 다시 황제가 돼버렸는데. 그렇게 하면서, 미국을 봐라. 근데 미국은, 누구하고 달라. 미국은 언제부터 인권이란 말을 썼을까? 아니면 제도가 됐을까? 그러니까, 야, 너희보다 13년이나 빨리 1776년에 미국은 문서를 만들었다. 누구도 뭐 프랑스 혁명 뭐 선언 문서 만들었던 1789년이지, 우리는 1776년이야. 거의 미국 독립선언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야, 버지니아 헌법도 있고, 버지니아 권리장전도 있고, 미국 독립선언도 있더라. 야, 근데 그걸 보니까 너희들보다 13년이나 빨라.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은 너 프랑스처럼 나폴레옹이 나타나지 않았어. 계속 대통령제로 가고 있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미국이 제도사적으로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인권의 효시 같다. 미국의 헌법이 인권의 효시로 프랑스 혁명보다 13년을 빠르다 하면 미국의 인권의 효시, 헌법의 효시는 종교의 자유다. 종교의 자유. 왜 그래요? 미국은 태생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미국이 인권의 효시고 미국의 헌법이 인권의 효시라고 하면 너희들보다 13년 빠른 것을 보게 되고, 또 사실 말하면 미국이 독립전쟁 할 때 1776년이죠. 독립전 1774년인가 76년인가 독립전쟁 할 때, 네? 맞아요? 오. 역시 제가 머리가 좀 남아요. 연로하신 회장님이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그래서 대덕년에서 연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때 영국하고 독립전쟁 할 때 미국하고 영국 독립전쟁 할 때, 또 프랑스 젊은 장교들이 갔잖냐. 근데 프랑스 젊은 장교들이 영국을 도우러 갔을 것 같아요? 미국을 도우러 갔을 것 같아요? 야, 손들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리 장교님들. 프랑스 젊은 장교들이 그 배 타고 가가지고 미국, 영국 독립전쟁 할 때 영국을 도우러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한 명도 없네? 미국을 도우러 갔을 것이다. 왜 그래요? 에? 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래. 미국을 도우러 가더라고. 미국을 도우러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긴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프랑스가 미국을 지원해. 그러면서 그래요. 요 엘리너크가, 야, 너희들, 그 젊은 장교들이 가가지고, 배웠잖아. 제퍼슨이 막 열심히 수정헌법 만들고 막 그 독립선언서 쓸 때, 그 젊은 장교들이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프랑스 혁명할 때, 독립선언 인권혁명선언 만들어졌잖아. 너 프랑스 젊은 장교들이 13년 전에 가가지고 배워온 거잖아. 이렇게 해야 돼. 그때 그 다음에 군인들이 최고 엘리트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실증적으로
이 보면 이렇게 이제 미국의 헌법에 1776년 7월 4일은 독립선언서고 76년에 6월 10일에 버지니아 권리장자인데 제가 영어를 좀 잘 못해요. 유명 장애는 미국도 갔다 왔지만 두 번째 좀 보면 첫 번째 that all men아 이렇게 나와요. that all men아 모든 사람들은 by nature 자연에 따라서 equally 평등하게 free 자유롭고 independent 자주적으로 inherent right는 그 양도할 수 없는 이런 뜻이라고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by nature로부터 부여받다. 자유롭고 equally 평등하게 independent 자주적인 거 자기 결정권이. 근데 그걸 보면 저 밑에 나오면 이제 마지막에 나와요. 뭐 해피니스, 세이프티 이렇게 나와. 이런 권리들, 프라퍼티도 나오고, 퍼스유, 해피니스 이런 권리들이 자연적으로 부여받았다 했는데 한 달 뒤에 프랑스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서에도 두 번째 줄 보면 나오죠. 제가 that all men아 첫째 줄 위홀드 빼고 뒤에 that all men아 created equal 그리고 that they are endowed가 부여받았다더라고. by the creator. 그러니까 by nature를 by the creator로 바꿨더라.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그래서 똑같아요. 근데 unalienable rights는 아빠 말은 그 버지니아 권리자 inherent rights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고. 양도할 수 없는 부여받았다. 근데 by the creator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걸 미국 독립선언서 때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by nature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태어났어. 생리적이야 이 말이나 야, 천부적으로 부여받아서 천부적 이런 말 씁니까 많이? 천부적이야 이런 말 쓰는데 우리는 천부적이야. 야 천부적이다. 천부적이란 말이 by the creator 우리 한자도 하늘이 부여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권을 이야기할 때 자연권이다 이런 말도 하지만 천부인권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 by the creator를 잘 번역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1774년에 이분들은 by nature를 by the creator 해가지고 창조주가 주는 권리로 분명한 부여하고 마지막에 보면 liberty 자유권 그다음에 해피니스 행복주권 이런 것을 천부적인 권리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다 이렇게 해서 독립선언서를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미국의 헌법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엘리네크가 이야기할 때 야 미국의 헌법이고 미국의 헌법을 가게 되면 결국은 종교의 자유가 모든 인권의 효시다. 종교를 지키는 게 결국은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국가는 인권을 지키려면 국가가 있으면 사실 국가가 인권을 지킨다. 종교를 지켜줘야 되는데 과연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냐? 요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주제예요. 박동호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섰는데 인권의 터 위에 국가를 만들었는데 국가가 이제 인권을 보호하려고 정치를 하는데 교회 능은 빠져?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고민입니다, 고민. 좋은 들으시고 인생의 선배님들이 이걸 하면 좋겠다 하면 가르치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자유와 평등의 역사 이렇게 할 때도 방금 인권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자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유 뭐 국가가 어떻게 생기냐 뭐 사회경련 뭐 국가계약론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로코 루스 몽테스키에. 근데 제가 이제 볼 때 평등이란 말도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평등인데 제가 이게 헌법 쪽에서 평등의 사상의 기원이 나오는데 저는 당연히 뭐 근대 합리주의는 나올 것 같아. 근데 딱 헌법 쪽에 돼 있다고. 칼빈주의 기독교주의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헌법 쪽에 이렇게 나 있어 헌법 교과서에. 평등 사상은 칼빈주의의 기독교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칼빈파의 기독교 사상이 평등의 효시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17, 18세기에 근대주의 합리주의자들, 자유법론자들이 받아들였다 하면서 이 신을 자연으로 바꾼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성으로 바꾼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밑줄을 막 쳐놨거든. 이 평등 사상은 칼빈파의 기독교 사상이야. 쳤는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왜? 시험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슬픈 역사더라 보니까. 그죠? 이 칼빈파가 기독교 사상이 왜 제가 평등 했는가? 종교개혁 때 그 당시에 1517년부터 종교개혁이지만 이제 칼빈은 1600년대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100년 동안 계속 종교개혁 하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그 당시에 메리 퀸 피해 여왕이잖아요. 피해 여왕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빨간 와인은 잘 안 먹지만 집에서 꼭 우리가 아내한테
술 못 먹게 하면 가지고 야 우리가 그래도 빨간 피는 좀 먹어줘야지. 피의 여왕. 야 메리 퀸이 피의 여왕이 되는 게 왜 그랬더니 결국 그게 다 기독교인들 피더라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런던에 그냥 전부 피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10,000명씩 죽었다니까 기독교인들이. 카톨릭이 잡아도 이단이라고 개신교 쳐버리지. 성공회가 잡아도 런던을 쳐버리지. 그렇게 해가지고 죽고 가니까 10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죽고 나서 결국은 도망가잖아요. 이제 네덜란드 도망갔다가 그래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도망간 게 결국 이 영국에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주장한 게 야 우리도 카톨릭이나 성공회처럼 종교의 자유 좀 누리자. 종교에 좀 좀 평등하게 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평등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한문구 칼빈파의 기독교 사상이란 게 그렇게 눈물의 역사예요. 평등이란 게. 우리 개신교도 카톨릭이나 성공회처럼 평등하게 좀 예배 좀 드려보자. 이런 것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평등이다. 저는 요즘에 이제 평등하면 평등법 반대, 차별금지 반대 하면서 이 평등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때문에 생긴 건데, 이 개신교 때문에 생긴 건데, 야, 이거 얘들이 지금 평등이란 말로 우리 개신교를 공격을 해. 얼마나 모순떡거리인가. 그래서 제가 고민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권들,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이 막 데모 하잖아요. 우리 근로기준 사회권을 보호해줘. 이렇게 하는데, 사실 노동자들, 약자들을 보호하는 건 전부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회권도. 사회권이라는 게 이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국가 공동체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사회주의 아니 사회가 공동체로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우리 사회주의는 교회에서 나왔다. 막 이런 말도 하더라고, 푸틴이.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아킬레스건이 있지만 이런 개념들, 사회가 책임져야 것도 좋은 뜻으로 사실 이 경제권, 사회권, 근로권 이런 것도 다 기독교 영향을 받다. 그것도 다 헌법에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젊은 교과서에서 쓰는 것을. 세계적으로 그러는데 그럼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냐?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헌법이나 대한민국을 해석하면서 종교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계에서 우리 이 대한민국 이 문화에서 한번 보세요. 원래 대한민국 조선은 유교 국가였잖아요. 그리고 천주교가 우리보다 100년 전에 들어와요. 우리가 1885년이니까 이분들은 한 100년 빨리 들어왔다고. 1784년.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약용 선생님 이런 분들 다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보면 1989년에 동학 했으니까 야, 동학이 뭐냐 그랬더니 서학의 반대래. 서학이 뭐냐 그러니까 천주교예요. 이 동학이란 말을 천도교가 당군신화부터 내려오던 그 종교명을 기독교인들 하는 것 보고 천주교 하는 거 보고 서학 하니까 이름 바꿔보잖아요. 야 우리도 서학에 대응돼서 동학으로 하자. 동학운동을 해요. 동학운동은 이 좌파들 가보면 동학운동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디 가보면 전부 다 동학 해. 동학운동이 사실 정치운동이 아닌가? 종교가 결국 정치를 엎으려고 하는 거잖아, 동학이라는 게. 그런 생각들. 그래서, 야, 동학운동은 당신들 동학운동 막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정치를 빼려고 하냐. 그런 정치적인 것들도 다 종교의 바탕 위에 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실 1919년에 3.1운동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3.1운동. 민족 33인 중에 우리 16명인가요? 민족대표 16명 맞아요? 16명이 다 되죠. 다 기독교들. 그 다음에 천주교는 없지. 천도교 15명. 불교 우리 한영호 선생님한테 2명. 다 종교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사실 제가 또 보면은 그때 유교는 빠져가지고, 막 어디 가보면, 유교인들은 자기들끼리 어디 가면 막 돌로 쓰는 거 있어. 2만자로, 한자로 써가지고, 파리에 만민공동에 보내려고, 집시 신고, 집 팔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편지 줘가지고, 우리 옛날에 파리 만민공동에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유교 사람들이, 야, 우리는 왜 저기 못 들어갔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쌀 팔아가지고, 만석분들 모여가지고, 다 팔아서 파리까지 보낸다니까요. 유학 대표로. 한자로 써가지고. 그거 대단하더라고. 그런 것도 다 종교 영향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김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김구가 이게 우리 동네
동학사에서 스님이더라고. 김구 같은 선생님도 종교예요, 결국은. 동학운, 처음에는 당연히 유교를 공부했겠죠. 그러다가 동학운동 할 때 동학운동 하다가 이제 일본 순사는 도망당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주 동학사에서 동학사 옆에 숨어 있다가 스님이에요, 스님. 승려로 승려. 그래갖고 거기 가면요, 김구 그 기념하는 불교 행사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 절은 그들 계속 수덕사에, 공주 동학사가 아니라 수덕사, 공주 옆에 수덕사에서 계속 한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동학에서 다시 불교를 바꿨다가 또 이제 상해에 가가지고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하면서 전부 기독교인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 스스로 이제 다시 개신교로 바꿔요, 김구. 그래가지고 우리 정동제일교회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랑 이제 와가지고 정동제일교회 와가지고 할 때 그분이 멋있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거 제가 강희천 박사한테 물어봤어.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맞는지 이승만 대통령 같이 와가지고 김구 선생님이, 야, 우리 조선 땅에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유익하고 더 필요하다, 이 말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강희천 선생님한테 이 말을 김구 선생님이 했다는데 맞아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시비 안 건 거 보니까 맞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개신교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깨달았죠. 이거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더 유익하다. 정동제일교회를 보고 이제 하는 이야기겠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반주자라 가셨지만, 여기 이제 우리가 애국가도 사실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애국가 하면은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가고, 작사자는 다 모르잖아요. 작사자 누구예요? 작자무상, 작자미상. 그래갖고 옛날에 보면은 작자 모를 때 시 써놓고 밑에 작가가 없을 때 지시더라고. 지은이 이게 있더라고. 지은이가 왜 이렇게 많아? 지은이. 난 지은이가 지신 줄 알았어. 그래, 이게 작사, 작곡 때 작곡은 안익태 선생님인데 작사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떤 데는 그냥 작사, 안익태가 같이 작곡, 작사 써놓은 것도 하죠. 사실 근데 애국가 작사자가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작사자가 다 기독교인인데, 여기 정동제일교회 윤치호 장로님이 자기가 일기장에 썼던 시더라고. 윤치호. 네, 윤치호. 여기 제가 써놨죠, 윤치호. 백오인 사건. 제가 백오인 사건 뭐 다 아시니까 이야기 안 하는데, 제가 젊은이들한테 할 때는 이야기합니다. 백오인 사건의 주모자. 윤치호 그분이 이제 미국도 유학 갔다 오고 이렇게 하셨어요. 다만 윤치호 그분이 백오인 사건 하면서 주모자도 하고 막 3년 6개월 받고 했지만, 결국 이제 1944년에 64세, 65세 때 그 일본이 만든 중정원의 의원이 된단 말이죠. 친일파가 돼. 애국가를 지은 사람이 친일파가 된다고 하면 너무 슬프죠. 아직까지도 그래서 막 싸움이 있었는데, 애국가 작사자가 누구냐 했는데도 다 알아, 학자들은. 윤치호인지. 왜? 윤치호란 분이 만든 찬미가가 1911년에 나왔는데, 그게 정동제일교회 찬송가야. 찬미가에. 거기에 들어있어. 찬미가의 애국가가. 그럼 이제 곡은 뭐냐, 곡. 각 작곡을 있어.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겼어. 애국가, 책에. 그럼 곡이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창소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어떻게 불러, 이걸? 옛날에 불렀던 거야. 그러니까 희한하게 우리 어머님은 잘도 부르시대. 네, 근데 이것을 어디다 붙였냐? 다 우리 그 당시에 찬송가가 전부 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근데 곡들이 다 있어. 근데 그 곡을 어디다 붙여서 불렀냐? 여기다 붙였다, 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한 곡 부르고 바로 거기다 그쳤다 불러보면, 내가 그걸 보니까 노래 잘하시네.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한 소절만 딱 부르고 바로 바꿔서 합시다. 시작. 천부. 야, 와서 반주를 해야겠네. 아니요. 반주? 아니, 지휘를 해, 반주. 예,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한 번 하고, 한 소절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한 소절이 딱 뭐라 해야 돼. 앞에 한 절만. 천부의 의지 없어서가, 예.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네, 이거 동해물가로 다시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보호하사 사람 대하늘로 의보존하세. 계속 하면 계속 하고 싶지만 이거 때 쉬는 시간에 하고 되고 시간이 내가 30분밖에 안 줘서 일단 반주 박수 한번. 야, 반주 없으면 내가 또 음치의 대가인데. 근데 나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어머니 부를 때마다 노래가 달라지더라고요. 저 보니까 내가 그걸 닮았어. 아니, 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걸로 봐있잖아요. 이걸로 부르면요 부를 때마다 달라져. 처음에 시작은 그것까지 시작해 전부요가 비슷하게 시작하다가 계속 달라져. 근데 계속 그래. 근데 아, 저게 우리나라 민요는 원래 그렇다. 부를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 근데 풍은 똑같아. 그래서 제가 아, 참 이게 1911년에 만든 찬미가에 들어있던 것이기 때문에 다 알아. 아, 이게 정동제일교회 가면 찬미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아, 예국가가 이렇게 들어있었구나. 이 가사가 여기 있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익태 선생님이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하나님으로 바꾸고 남산 위에 여기 또 보면 약간 남산 위에 저 소나무 뭐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이슬을 불변하면 우리 인생에서 여기 보면 이 기상과 쓸 때 사절 보면 이 기상을 귀상가가 됐죠. 이러면서 이제 고친 것 뿐이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또 예? 작곡자가 이제 미상이 아니라 윤치호. 대물 해야 돼. 대물 하는 게 아니라 잘 알아. 알면서 이제 그런 기회를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 뽑아가지고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얘는 했어. 1954년에 54년에 회의를 해가지고 1. 안창호설 2. 윤치호설 열심히 싸우다가 그냥 다 덮었어. 윤치호설이 더 많이 나와서. 네.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제 1900 여기 봐봐 대한민국 국회 1회 1호 국회 아닙니까? 1회 1호. 근데 4281년이잖아요. 단기 4281년. 4281년을 사기로 계산하는 방법 뭐 어떻게 하면 돼요? 4281년이 서기로 몇 년이에요? 2333. 아, 역시 연로 하시네. 2333 빼면 되잖아. 2333을 단기 4281년. 그러니까 이게 1948년 5월 31일 이 회의록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보내주는 이유는 야, 이때 이제 대한민국 첫 1948년에 5월 30일 날 선거를 해가지고 5월 31일 날 첫 국회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이제 국회의장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장. 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 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진짜 국회의장을 뽑아야 되니까 그럼 사회를 봐야 되잖아요. 임시의장을 추천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임시의장, 그 당시 임시의장 이승만 의원님을 추천하는데 이승만 박사라 그러더라고. 추천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항상 이야기해. 최연장자니까 한 거지. 임시의장. 그래서 지금도 국회에서 임시의장은 최연장자가 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194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에 연세가 얼마나 되길래 최연장자 했을까? 75세. 우리나라에 75세. 만으로 73세야. 여기 73세 안 되신 분들은 임시장 자격이 없다. 73세는 돼야. 됐나? 우리 임명장님이 어떻게 됐어요? 아직 멀었죠? 예. 다행이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좀 더 있어야 돼.
1875년생이잖아요. 48년이니까 만으로 73세고 우리나라 나이로 75세야. 그 정도 되는데 초선이야, 이제 초선. 우와. 그래가지고 1960년대까지 했으니까 1960년대 되면 연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90다. 야, 그렇게 되니까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때 벌써 75세인데. 근데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딱 봐. 임시의장 이승만. 여기 봐요. 다 여기 저가 순서에 의지해서 임시의장을 추천하게 되는데 의원 가운데서 최고의 연장이 되시는 이승만 박사를 임시의장으로 추천한 것이 어떻습니까? 박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임시의장이 결정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죄송하나 이승만 박사 취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딱 나와. 이 딱 마이크를 주면 이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딱 이런 말,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원한을 당해가지고 원한이 오늘인 것 같더라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텐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이 감리교 목사님이랑 하시다고. 그 당시는 190명 중에 기독교인이 한 40명 된다고 하더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됐나 봐요. 그때는 군인과 목사님들이 최고 엘리트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 나가면 사람들이 그분밖에 없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기도를 국회의사당에 해도 아무도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이야기 안 했다고. 응? 했다니까요? 저 거서 저렇게 기도했었는데, 저 이제 다음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제 기도문이 다 나오니까 한 번씩 보시고, 중요한 거, 여기 하다가 이제 본론도 못 간다. 정치, 정교분리 가려면 30분 끝나가는데 벌써 30분 다 돼가는데. 네? 대한민국에 헌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을 만들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1948년 7월달에 이렇게 있다. 유교한 역사와 전통에 분단한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이렇게 있죠. 3.1운동 정신을 건립한다고 돼 있대. 지금 이제 87년에 지금 헌법에 이렇게 있어요. 보게 돼요. 3.1운동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싸워. 1919년에 법통을 인정하면, 야, 그게 건국절이 언제냐? 정부 수립일이냐? 싸우는데 나는, 야, 그냥 이렇게 해. 1919년 3.1운동 헌법에 돼 있네. 그러니까 막 그때 막 그 국회 나와가지고 엄청 싸우더라고. 야, 1919년이 임시정부인데 그때부터 조선의 국민, 우리의 국적이 그거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국적이 뭐냐? 한일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의 국적은 뭐냐? 김문수는 일본입니다 했다가 그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이고, 조선입니다, 대한제국입니다 뭐 하잖아요. 요거 3.1운동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그래서 저는 이제, 야, 이거 우리가 법률적으로, 나는 1919년 가도 대통령은 이승만이고 1919년으로 가도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좋은 게 있다. 이거는 엄청 좋은 거다.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헌장이 국회, 방금 말한 임시정부의 법통인데 임시헌장이 헌법이잖아요. 야, 이 보니까 1조부터 딱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도 간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으로 결의할 차를 2차 통치함. 차가 아니라 일통치함 이런 건데. 저는 이제 뭐 5조 보세요. 대한민국은 인민으로서 국민 자기 유한다. 선거권과 비서권에 간다. 야, 여자한테 선거권을 줬다 이랬대. 대한민국은 교육 납세에 병역을 준다. 사실 7조는 7조. 7조는 크게 읽어봐요. 시작.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잠깐 비켜주셔야 되겠네. 진하여 나가야 이 말이에요. 인류 문명의 발전에서, 네,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근데 보면, 야,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서 설립됐다. 이게 우리 헌법에 있다니까. 대한민국 임시헌정에 의해서 헌정서. 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신이 만든 국가요. 네. 난 그래서, 야, 1919년으로 가도 괜찮겠네. 요건 주장할 수 있겠네. 그렇다고 나 좌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면, 야, 좋다, 좋아. 그러면 그 대한민국 임시헌장 한번 보자 해가지고 딱 읽어줘. 야, 이거 7조 좋다. 야, 이거 하자. 이건 앞으로 계속 하자. 이렇게 해. 뭐 걔들 꼬리를 확 내릴걸?
그래서 나는 이것도 괜찮다. 1919년. 그리고 이제 미군정 이런 거 하면 좋은데 미군정 이런 거 다 넘어가고 적흥국전쟁 보시고 요거에 중요한 거 국고부인 미국 헌법도 똑같이 있다. 근데 미국 헌법과 다른 점은 미국도 영어 잘하죠? 컨그레스 미국 의회는 shall make no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 respect 이 스텔리시 만든다는 거. 릴리전 종교를 세우는 거. 종교를 국가에서 세우는 법이나 또는 이렇게만 돼 있어. 그리고 금지하는 것들, 종교의 자유, 종교에 그에 관한 행사를 금지하는 것들은 만들면 안 돼.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종교를 세우는 것, 국교를 세우는 것을 금지하고 또 종교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들을 종교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하면 안 돼. 애가 딱 1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정치와 종교의 분류가 딱 들어가 있어. 없는 거. 여기는 들어가 미국은 그런 게 없죠. 미국 거 배웠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영어가 좀 딸리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좀 잘하는 전인선생님한테 시켰더니 전면에서 연구를 다 해갖고 왔더라고. 보니까 왜 이게 들어갔냐? 우리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간다는 왜 들어갔냐? 따져보니까 이거더라고. 그 당시 우리 유진호 박사님 이제 고려대학 때 교수님 유진호 박사가 헌법 초안을 만들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을. 그때 보고 참조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 준 자료예요. 미국 사람들이 준 자료가 The Constitution of Korea 한국의 헌법 해가지고 우드월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준 헌법 초안이 있고 거기는 똑같아 미국하고 국교 설립을 하면 안 된다 똑같아. 그리고 종교 유의식 참여나 종교단체 가입이나 종교 기념일 준수 강제하면 안 된다. 이것은 그 종교 행사된 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들어있어. 그리고 또 하나 있어. 그때는 요게 Proclamation 선언서요 on the rights of the Korean people.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에 대한 조선 인민이라고 하는데 조선 국민, 조선 인민인 사람. 조선 인민이니까 좀 약간 자파 생각이 난가? 그때는 원래 인민이라는 말 썼어, people을. 조선 인민의 권리에 관한 권고 해가지고 Proclamation 해가지고 10조에 여기 있어. There is no state church. 그러니까 국가를 설립하면 국가교회가 안 된다. 그 스테이치. And the principle, 원칙이 이거 separation, 분리, church and state. 종교와 국가야. religion과 state를 church state요. church and state. 종교와 국가를 분리해라. 요건데 요것을 state를 정치로 해석을 한다. 해석을 했다. 예,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전 변호사는 야 이거 church and state를 교회와 정치로 분리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정치 종교가 분리됐는데 사실은 이 앞에처럼 no state church 국교를 분리하고 국교니까 국가와 종교가 분리된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때 유지호 박사가 미국 사에 번역해 준 거를 스테이트를 정치로 하면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정치와 종교로 분리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 실제로 그것은 국가와 종교가 분리된다. 스테이트 앤드 처치가 분리된다 이런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국교 분리와 똑같은 말이다. 국교 분리의 반복된 용어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란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정치 이야기 하면 아니 종교 분리 원칙 위반이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헌법 보자. 이게 이제 1948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8년은 이렇게 들어가 이제 모든 국민은 아까 말하는 미국의 이제 초안을 보고 유진호 박사가 만들어서 48년에 만든 법인데 똑같죠. 평등, 성별, 신앙 또는 그때 지금은 이제 종교라고 했지만 그때는 성별, 신앙에 따라서 또 신분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다. 유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유교. 유교 때 보면 성별 차별 있죠. 또 유교만 숭상하죠. 사회적 신분이 있죠. 양반, 상놈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유교를 전제로 한 거지만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종교. 근데 중요한 건 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해놓고 이 항에 국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이게 지금하고 조금 달라. 지금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데 그때는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나 비슷한가? 뭐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은 그때 미국 영향을 받은 것이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종교와 정치는 분리됐다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미국에
따뜻했으니까 미국도 얼마나 쟁점이 많았겠어요. 미국도 아까 말한 것처럼 국교가 분리된다고 하고 그 국교가 분리된다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가지고 엄청 쟁점이 있었다. 이거 보면 약 5분 정도만 이 사례만 몇 개 이야기하고 우리한테 이제 시사점을 주고 마치겠습니다. 홍종관 사무총장이 왜 안 끝내냐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5분만 이제 우리 몇 시에 끝내기로 했어 이거? 9시에 끝나는 거죠? 네, 빨리 가도 돼요. 그럼 우리 항상 강의 시간 늦으면 집에 가도 된다고 합니다. 계속 하세요. 그래서 들을 사람만 들으세요. 귀 있는 자만 들으시겠다. 우리는 반대로 시간이 있는 사람만 들을지어다. 다음에 나는 안 온다. 미국도 엄청 싸웠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이게 뭐냐면 미국도 기본적으로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성탄절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뭐 크리스마스 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 공원에다가 다 우리도 성탄 추리 세우잖아요. 근데 미국에 이제 여기 보면 미국에 이제 시 그 의회 뭐라 그래 주지사라고 해? 주지사도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기 전이니까 시 공원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예쁘게 만들고 산타클로스 오시는 것도 막 이렇게 만들고 또 우리가 또 해피 뉴 이어도 하고 하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하면서 막 광장에다 하고 산타클로스 목장도 막 세워놓고 또 뭡니까 말 구유 세워가지고 아기 예수도 해놓고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어떻게 그 정부 관료가 시장이 공원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고 산타클로스 복장을 세우고 이렇게 아기 예수 구유를 만들어서 시 공원에다가 할 수 있냐? 이게 국교 분리 원칙 위반이다 하고 소송이 걸렸어요. 이게 이제 린치 앤 도넬리 사건이야. 어떻게 생각돼요? 이게 국교 분리, 정교 분리 원칙 위반이다 생각하시는 분?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 답이 없구나. 한 명은 아니네. 오, 왜 아니에요? 그건 미국 고유의 거국 이념이. 그러니까 그 고유 이념. 근데 저분을 이제 판사로 세웠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근데 1심, 2심은 졌어. 1심, 그래 맞네. 야, 어떻게 시장이 그냥 기념하라고 하고 교회에다가 기념하라고 하면 되지. 왜 당신이 직접 나가가지고 시공원에다가 그걸 세우냐. 또 시 예산을 써가지고. 안 되지. 1심, 2심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3심에서는 엄청 고민을 했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파기, 1심, 2심 지우고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가 그렇게 할 때 교회랑 유착, 그러니까 교회랑 협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교회와 시 당국이 전시문의 내용 또한 디자인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잖냐. 교회랑 협의한 것도 아니고 시장이 직접 한 거고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당의 보존 유지에도 비용도 예산되지도 않고 막 이런 말 논리를 막 만든 거예요. 왜냐면 그걸 철거하면 되거지 막 그걸 보수하지 않거든. 이렇게 아주 겨우 이겼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거 우리도 이제 학교 갈 때 학생들을 초등학교는 그 뭡니까 그 무상 교육이잖아요. 교과서 다 주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우리는 지금은 이제 무상 교육이 됐지만 그때는 중학교는 돈을 주고 오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사실 초등학교는 미션 스쿨이 몇 개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 많아. 그런데 그 중학생들한테 책을 다 무상이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순천 매산중학교 매산고등학교 미션 스쿨인데 나한테 책을 국가가 줄 때 무상으로 주면 그 국교분리 원칙 위반 아니야? 시비가 걸는 거예요. 여기 야 왜 취학 아동들한테 교과서 공급한 건 맞는데 왜 저거 정교회에서 세우는 선임학교 애들한테까지 책을 무상으로 주냐? 이렇게 한 거죠. 또 시비가 붙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해요? 저한테 미션 스쿨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국가가 이렇게 책을 주면 야 그거 줘야 되죠. 줘야 돼? 응. 그리고 붙어 그래야 돼 소송이. 그래가지고 그거 그놈은 책 안 주면 걔들은 책을 돈 주고 사야 돼? 이런 시비가 붙었죠. 주라고 했어요. 줘도 된다. 야 그게 무슨 뭐 종교단체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얘한테 준 거 아니야. 얘한테. 얘가 무슨 기독단체냐? 그러니까 얘는 커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쓰지 뭐 교회 가서 목사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연방정부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였 아니요. 하버드 대학교도. 그럼 하버드 대학교도 돈 주면 안 되겠네. 이런 논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붙은 거. 그 천주교 학교 학생들 있죠. 우리 학교 학생들 뭡니까? 통학할 때 학생들은 차비가 좀 저렴하잖아요. 어른들은 500원일 때 걔들은 250원 냈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좋아. 공립학교 갈 때는 차비를 싸게 하면 좋은데 왜 천주교 기독교 사립학교 안 해도 왜 등록금을 싸게 해주냐? 그것도 안 되네. 이렇게 한 거예요. 차비. 걔들은 차비 다 내고 다녀야지. 그 학교 다니니까. 이렇게 해.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지금은 미국에서 홈스쿨도 다 지원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요. 그게 이제 하나씩 논리를 만들어 가는 거야 이제. 지금. 그때도 똑같은 거야. 그럼 그 학생이 켜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일할 텐데, 그럼 걔한테 차비 안 내주고 하면 되겠냐? 이런 논리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이제 하나씩 그 정교, 국교 분리라는 것들을 이제 그때부터 이런 만들어가면서 계속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냥 만들어가는 이론들이에요, 이거예요. 보면. 카톨릭 학교 포함시켜도 돼. 왜 그 학생들이 커서 카톨릭 학교 주는 게 아니야. 걔 학생한테 주는 거야. 그 가정에 주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보죠. 그 다음에 원고시장, 보세요. 여성분은 납세자의 돈이 교회 관련 학교에 원조하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 종교분리 원칙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영방 뒤에 보니, 아니, 종교계 학교가, 사립학교가 수익자가 아니고, 주와 아동의 공공복리를 위한 거다. 요걸 이제 세속적이다, 서석적, 이런 말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국교분리 원칙이 완화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홈스쿨링한테 주는 이유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종교단체가 아니라 이 개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우처가 이제 생긴 거야. 우리도 사실은 그걸 좀 배워야 돼. 그래야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가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지금 우리는 학교 줬뿐이야, 학교로. 초등학교, 중학교로 준단 말이죠. 학교로 주는 게 아니니까 얘들은 우리는 기독교 대안학교 대안학교 돈 한 푼 못 받아. 그래서 이제 미국식으로 가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종교의 권리를 가져오지 말아라. 아까 미국은 뭐지? 의회가 국교 분리를 위반하거나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들을 만들면 안 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또 학생들 책 주는 거, 그 공원에서 하는 거, 또 학생들 차비, 미션 스쿨 다니는 애들 학생 차비 저렴한 것도 시비가 붙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교인 과세 때문에 하나도 없었다고. 종교인 과세. 그것이 시비를 걸면 종교분리 원칙인데 목사님한테 국가가 월급 준 것도 아니고 목사님한테 세금 거두면 종교분리 원칙 위반 아닌가?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종교분리 원칙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랑 같이 스터디를 합시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가공을 위해서 이제 공문하시고, 국가공문하시고. 그래가지고 한참 싸웠어, 이거. 아니, 종교인들한테 세금 걷는 게 말이 되냐, 안 되냐. 근데 워낙 정치적으로 막 하고 하니까 그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만들었대요. 종교 관련 자들은 세금을 걷어. 그래야 종교인 과세, 그럼 세금 낼게. 세금 안 낸 걸 딱 걷었더니 국가가 이제 세금을 걷어버려. 그러더니, 공직선거법을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선거 때 되면 선거한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이번에 선거한데 선거 잘하세요? 잘하세요 하면 좋은데 이번에 우리 무슨 차별금지법 만나는데 그런 사람 찬성하지 마세요.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막 고발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이거 교회 목사님이 선거하는 그 성도들한테 이런 말도 못하냐? 못하게 해버렸어. 공직선거법다 이렇게.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요 직무와 관련해서 월급사님 설교할 때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하면 안 된다. 공직선거법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고 이걸 부정선거법으로 처벌해. 지금 세계력교회가 이거 위반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 안 해주면 이거 유튜브 보고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유튜브 두 개 왔네, 두 분. 이것만 보고 선거해야 돼? 이것도 뭐 이상하잖아요. 정치가들은 계속 교회에다가 관여를 해. 이것뿐만
아니요. 제가 이제 더 속상하는 거. 야, 코로나 때 봐라, 코로나 때. 응? 코로나는 감염법에 보면 감염법에 집회를 금지가 됐거든, 집회. 집회가 뭐 정치 집회나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종교 집회에서 집회를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버렸네? 그래가지고 19명만, 영상 찍은 사람 19명만 들어와라? 들어오니까 처벌해. 제가 이것 때문에 돈 엄청 벌었잖아요. 알아요? 나는 코로나 때 돈 벌었어. 하도 목사님들이 말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그런 것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안 찍고 있죠? 다행이다. 예, 최박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배터리가 아웃됐어.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 너 다행이네.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코로나 때는 교회에 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예배 드렸다고 처벌해버리고 형사처벌해버려. 예배 전에. 야, 이게 정교물리 원칙 위반 아니요? 그러니까 재판해. 그러니까 법률로서 제한하고. 요건 이제 법에는 집회라고 되어 있지만 집회를 행정기관이 해석을 해가지고 야, 이 집회에 교회도 들어가. 종교의 집회도 들어가. 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다 감독 나가지고 해버리고. 행정부가 이렇게 하고. 또 잡아가가지고 가서 행정재판도 하고 사법재판도 하고. 그러면 정치와 종교 분리된다더니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럼? 뭐가 남아요? 입법 해버리지. 행정부가 들어가고 교회가 해버리지. 세금 걷어버리지. 형사처벌 해버리지. 또 최근에는 뭐 목사님들이 뭐 로비 했냐 안 했냐 압수수색 해버리지.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럼? 그래가지고 내가 야, 정치가 너희들은 정교 분리 해놓고는 너희들이 다 교회 제한해 뭐해. 특히 코로나 약에 야, 세금 걷었지? 코로나 때 했지? 여기 이야기 계속해요. 야, 그러면 교회에 남는 게 뭐가 있냐? 예배도 못 드리게 하더만. 정치가들이 처음부터 안 했으면 우리도 그런 거 안 해. 나는 그렇게 하고 싶고요, 사실. 근데 오늘 이거 만들 때 물어봤거든, 변호사한테. 야, 교회가, 야, 종교인을 과세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발언도 못하게 하고, 코로나 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교회들 뭐 잘못하면 다 재판해버리고, 압수수색해버리고, 그럼 정치와 종교 남은 거 뭐가 있냐? 말만 잘 들어라.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거 국교분리 원칙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도 그러면, 누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정치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우리가 생각하는 정교분리는 그런 뜻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종교인들은 가가지고 가만히 교회에 모여가지고 내면적으로 예의만 들으라는 게 아니다. 당신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잖아. 우리도 반대로 해야지. 그런 거죠. 나는 그래서 이거 종교 정치적 중립성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제가 예전에 기독자의 통일당에 나갔던 거 엄청 뭐라고 해. 그래가지고 나보고 극우라 그래, 극우 보수 기독교. 좋다, 그야. 뭐 그렇게 기독자의 통일당이란 당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이 가버린다?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우리가 이제 복음법률가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기도회였잖아요. 우리 윤병장 여기 나보고 빨리 나가서 하라고. 근데 여기 기도회 응답 받아서 나가서 했더니 그 새끼들 나의 역사를 가지고 야, 저 지원기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그거 보수 기독교 돼가지고 제가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난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억하기 때문에 간다 한 거야. 손 들었어. 그랬더니 그래서 뉴스 찾아봐. 네이버 뉴스 지흥준 하면 극우 보수. 그런데 이제 인권위원회 갈 때도 나의 모든 걸 다 조사해가지고 하는데 하더라. 거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놈이 저 인간은 기독자의 통일당 정광훈당에 있던 놈이야. 이렇게 하더라. 난 정광훈 사람 얼굴도 못 봤어.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걸 가지고 시비 걸어. 저의 평소에 시비 걸 거는 동성애 반대한 거하고 그밖에 없으니까 동성애 반대만 하면 사람들이 그거 갖고 반대할 수 있게 하냐?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하면 종교 그것도 기독자유통일당 정광훈과 관련된 당에 들어있었으면 저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심어져가지고 이거 그냥 요새는 뉴스만 보면 짜증 나가지고 뉴스 보지 마세요. 저와 관련된 뉴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가 그때 왜 내가 기독자유통일로 가려면 나도 목적이 있었어. 야, 일본 봐라, 일본 공명당이라는 게 있어. 공명당이 뭔지 아세요? 공명당 뭔지 아는 사람? 네. 예. 맞아요. 오.
호랑이 무슨 호랑이 남녀 호랑이 뭐지? 이 공명당은 1960년대 후반에 만든 거야. 68년. 아, 나 태어날 때부터 만들었더라고. 근데 한 30년 지나가지고 의원들을 한 10명씩 15명씩 내보내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자민당하고 붙어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장 극우적인 안건을 내는 거야. 자민당을. 근데 공명당은 완전 그 사람들 신교 종교인들만 모여있다고요. 근데 일본이 우리하고 똑같이 정치 종교가 돼 있는데,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일본도 그런 문제가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 법제처 같은 대장성에서 해석을 딱 했어. 이 정교분리원은 그런 뜻이 아니다. 국가가 종교단체에 관여하지 말란 말이지, 종교인들이 다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일본이. 그래서 내가 지금 보면서, 나는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이 더 종교분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물론 일제시대 때 우리가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 그 사람들이 많이 써먹긴 했죠. 정기분리원칙 아니냐. 그러면 너희도 또 종교를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를 개입하면 안 됐지. 했는데, 정치 개입하면서 왜 종교인들이 못하게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하여튼 우리는 성공했어요. 3.1운동을 거치면서 기독교인들 다 깨우게 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거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 정치에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주교들이 다 자리 잡아놓으니까, 여기 기독교인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가서 조용히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시고, 발언도 하지 마시고, 뭐 하면, 그러면 나는 그랬어. 그러면 기독교인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성권도 주지 말아라, 그럼. 투표 안 할게. 세금도 걷지 말아라. 그럼 군대도 오지 말라고 그래. 우리끼리 할 테니까. 여호와 증인이네. 군대는 안 가. 세금도 안 거든. 여호와 증인처럼 하면 되겠네. 그 사람들은 국가를 부인해보잖아요, 여호와 증인. 군대는 안 가버리잖아요. 공무원도 안 해. 딱 세금만, 선생들은 하게 하더라고. 걔들 또 애들 가르치고 전도를 하니까. 유일하게 그것만 해, 교사만. 나머지 건 다 안 해요. 우리 보고 여호와 증인처럼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네. 입만 들고. 대신 우리 전도한 거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사회에서 일해가지고 내가 변호사로서 열심히 했고 세금 내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하면 나의 생각을 정치로 표현할 수 있어야지. 당연히 정당도 만들고 같이도 하고 그리고 또 국가가 나한테 개입을 하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당연히 안건을 내고 내가 근다 그래서 거기 뭐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뭐 장관하겠다 이거 아니요. 여기 나온 것도 있어 보면 여기 미국 연방법은 성직자를 주의 의원으로 입후보 금지하는 헌법을 만들어버렸어. 목사님들은 아예 의원도 못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주의회에서 어떤 의회인지 모르지만 만드니까 연방법이 그건 아니다. 유언이 그것은 개개인들이 정치운동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 국교분리, 정교분리하고는 이런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직도 공부 중이지만 이렇게 지금 정가 정신임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ING이기 때문에 최경식 회장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이런 것도 좀 해주라. 홍종관이 저한테 참 였죠. 회장님 좋은 생각이 있어. 이런 건 정치 종교 분리 원칙이 좀 위반인 것 같고 이런 걸 좀 우리가 홍보해서 우리 종교단체나 종교인들이 이 정치 활동하는 건 당연히 정당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 정치 종교 분리 원칙이 전혀 위반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가르쳐주면 제가 논리를 잘 정리해서 2년 뒤에는 질문하지 말기. 예를 들어서 세금 내는 문제는요.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저소득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금을 내도 거의 면세가나 조금 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은퇴 후에 받는 혜택이 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다 대상자가 돼요.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저걸 처음에 반대할 때는 몰랐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좀 저거 이제 5% 안 받으면 욕 먹을 거니까. 우리가 큰 교회 큰 교회만 그 사람들 본 거야, 종교인들만. 그리고 싹 그러면 한 1,000원 거둘 줄 알았어. 그래서 해보니까 8만 명 목사님 중에 세금을 내는 사람은 2,000명도 안 돼. 탈탈탈 털어갖고 거둔 게 200억 거뒀어요. 지금 다 200억 거둬. 근데 이 저소득자들은요, 1년에 근로장려세를 50만원씩 돌려줘야 돼. 최저 생계비를 50만원씩 주고라니까 800억이 나가는 거야. 200억 걷어가지고 800억 쓰고 있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제 통계를 국회에 이제 재정위에다 물어볼 텐데, 이게 지금 엄청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진짜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기초생활 수급자도 안 되는 정도다, 이거 지금. 그래서
큰 교회에서 200억 걷어가지고 800억을 지금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도와주고 있다니까? 라고 하더라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전의 하나님이 너무 다시 또 우리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지. 그냥 이제 마이크를 우리 영동의 연합동양교 참선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